십자가 사랑만 자랑하고 선포하는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끔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보면 제 설교를 미리 들었나? 라는 꼭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성만찬으로 또 말씀으로 귀하게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 없는 결혼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여성 사이트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상담 들어온 내용 1위가 사랑 없는 결혼이 가능해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댓글 1위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댓글은 이런 거예요. 사랑 없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첫사랑 때 그 빠져드는 사랑, 그거는 청년 때 그런 생물학적 감정이고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이, 감정이 빠져진 곳에, 빈 곳에 서로에 대한 우정, 신뢰, 보호, 책임 의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 누군가를 꼭 두고 계시는 분은 꼭 그것이 부부가 아니라도요, 우리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그분들은 사랑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우리 성도도, 우리 한 몸을 이루는 성도도 사랑이니까요. 사랑의 대상이니까요. 부부도 괜찮고요. 요거 당신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더 이상 빠져들진 않아요. 그런데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우리 오늘 서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게 무슨 빠져들진 않아도요, 내가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저도 어제 지금 그런 일을 겪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한엄마, 이게 사랑이죠. 좀 이렇게 기대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거, 그리고 그럴 때 한엄마가 저에게 툭툭 이렇게 어깨 두드려주고, 그거 하나라도 보호해주려는 마음이,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묻어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경제력을 배우자만 누리는 것 같아, 이런 불공평함, 박탈감만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그냥 단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리고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아니면 경제적 이유로 아이 때문에 각방을 쓰고 밥을 먹으면서 그냥 산다는 것은 결혼, 사랑의 삶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말만 안 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당신, 제가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전히 밥은 할게요. 와이셔츠 말아줄게요. 당신 방 청소해 줄게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하겠죠? 누구 엄마? 이제 나도 고백할 수 있겠네요. 내가 여전히 이래서 생활비 넉넉히 줄게. 아이 학비 다 대줄게. 나 그렇다고 남들처럼 바람피지 않아. 그냥 집에 충실할 거야. 아이에게 상처 주기 싫거든. 그리고 이 나이에 다른 사람 찾는 거 피곤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무 이 두 부부의 삶이 가엾지 않을까요? 물론 결혼 생활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그렇게 끝까지 산다면 정작 인생 자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 성경에서 이 부부와 똑같이 개념되는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가 있잖아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한 바로 그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배웠어서 계속 로마서를 이제 복습하는데 5장 8절이죠.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깨닫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은 죄인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물 있는 자를 위해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초월자가 자신을 다 비우시고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증되는 거예요. 확증되는 거. 그래서 자신을 배반한 유다, 우리가 성만찬 오늘 할 텐데 유다와 베드로까지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몸과 피마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먹고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와 빵이 있잖아요. 그건 죽음이거든요. 몸에서 피가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근데 그 각각의 성도들이 그 찢어진 몸과 피를 마실 때 그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한없이 빚진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죠.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 그 사랑 때문에 모이다 보니 서로는 너무너무 달라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지? 세상에서는 만날 일조차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은사와 직분과 강점대로 서로 그렇게 사랑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배소서 4장 16절처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란 딱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회장인데 교회에서 같은 구역에서 예배를 보고요, 같은 봉사부에서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요. 우리 옛날에는 백정 출신이 먼저 왕송보다 장로가 되고요, 집안에서 박해받던 여인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들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몸을 던지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계산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이게 한국 교회가 강력하고 부흥된 이유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고서 도대체 교회가 세상에 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뭐 교육일까요? 사업일까요? 봉사일까요? 구제일까요? 우리가 세상 스카이 대학보다, 아니 학원들보다 아이들 더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삼성같이 사업해서 그 사업의 가치는 수많은 사람의 고용 창출인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고용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단체보다 봉사 많이 할 수 있고요, 정부보다 어린 가난한 사람들 구제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린 못해요. 근데 정부보다, 기업보다, 봉사단체보다 더 가치와 봉사와 구제를 진짜 해요. 왜? 그게 진짜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사랑으로 할 때 이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결혼이 가능하지 않듯 사랑 없는 교회는 도대체 세상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정확히 2000년 동안 지금도 벌어지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말만 안 했지 이렇게 속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 때부터 나온 교회인데요, 교회가 잘 유지되게 11조 잘 낼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랑 없는 아내가 빨리하고 밥 짓고 청소하는 것처럼 주일날 딱히 할 것도 없으니까요, 벌써 몇십 년 한 봉사인데 주일학교 봉사, 식당 봉사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라고, 저 지체까지 섬기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가 먼저 사랑할 뿐이죠, 우리를.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이요, 고난과 죽음 속에서 1절 말씀처럼 그의 오른손에 일걸표를 딱 붙잡고 있는, 그래서 7교회, 겉으로는 이미 눈에는 다 꺼진 촛대이지만 그 금연료만을 받은 금촛대로 7교회를 사이를 거니면서 그 교회를 사랑으로 꽉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7교회에 다 계시를 보내라는 거예요. 너 죽음조차 끊어낼 수 없는, 너를 이긴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싶어? 그래서 첫째 교회 에베소에게 이렇게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주 50년경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죠.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구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절에 보시면, 19장 9절 10절 보시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침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큰 성경학자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역사와 전통이 가장 깊은 교회였고, 그 무엇보다 말씀의 신학, 전통의 신학이 가장 사수하는 데 목숨을 걸었던 교회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바울에게 배웠는데. 그런데 반면 이 에베소가 있었던 도시는, 그 에베소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도시였어요. 상업도시라는 것은 돈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쾌락이 지배하던 도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하면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바로 저 아데미 여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당 사상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음란한 영들이 이 교회에 거짓 우상과 선생들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우상 숭배나 거짓 사상과 미신들로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운 그 복음의 전통을 사수하는 것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나오는 그 이단 사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6절 이 니골라 당이죠. 이 니골라는 영지주의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우리가 뭐 죄를 짓든지 우상 숭배 그 자리에 가서 음란적인 행위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육체는 이제 끝난 거야. 소용없어. 우리 영은 구원받았잖아.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 복음이 황폐화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온 힘을 다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지켜내고 사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게 2절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한 내용이에요. 내가 내 행위, 수고, 그 인내를 안다. 어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거짓 사도와 이런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 것들을 내가 다 드러내고,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를 향한 칭찬이었죠. 그런데 이 칭찬을요 정말 한꺼번에 무색하게 하는 책망이
4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은요, 그래서 너의 인내와 수고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어 라는 말이에요. 처음 사랑은 뭘까요? 그리고 왜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데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과의 이 비판적인, 그들을 보호하려고 방어적이 되고 비판하는 거에 집중하다가 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니골라 당들, 이 이단에 열심히 대항하고 게으르지 않고 찾아내고 대항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은 좋았어요. 칭찬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점점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 거짓 사도를 서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논쟁이, 성도들 사이에 사랑보다는 논쟁이 중심이 되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통이야,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정통 보수야, 정토 신앙이야,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통 신학이라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고요, 신학을 만들고요, 율법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넘어간 것은 이단이라는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과 다른 모든 것들은 이단이야,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더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성만찬 할 때는요, 그냥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몸과 피 맞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사랑에 감격했는데, 이제 이 성만찬 할 때요, 신학적으로 이 몸과 피가 예수님의 진짜 피 아니야. 이거는 진짜 피가 아니고 진짜 몸이 아니고 그냥 영적 임재를 상징한 거야. 이게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죠. 여러분, 이 몸과 이 성만찬에 대한 이 신학이 수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할 뿐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데 의미와 깊이는, 그 감격은 잊어버린 채 서로 진짜 피를 왜 마셔? 진짜 물은 진짜 살인, 저 사람들 다 식인자들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성만찬 하면서.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5절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어떤 처음 사랑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처음 경험한 거. 어떻게? 죄인으로서. 우리는 죄인으로서만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십자가의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 그 사랑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것, 그 사랑에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래서 흘릴 수밖에,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해, 이 단계를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제시합니다. 3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 5절 말씀 보시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만찬에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떨어져 나갔지? 그리고 2번째가 회개하라는 것이고, 3번째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갔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흐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사랑이란 내리 사랑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요,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누구에게? 가장 허물 많은 죄인들에게
내리 사랑으로 폭포수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그저 그 폭포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물과 피를 다 먹고 마시면서 그냥 한없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맨 처음에는 그 십자가만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사랑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명목으로 내가 거기에 뭔가를 더 씌우기 시작해요. 교리, 사상, 율법, 보호한다는,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내예요. 행위예요. 수고예요. 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교리를 세워요. 율법을 만들어요. 이게 인간의 다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렇게 학파를 만들고요. 신학을 만들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내가 만든 율법, 정통, 이거와 떨어져 나간 것은 다 이단이고 틀렸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는데, 정죄하는데 더 마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처음 사랑 회복하고 싶어? 그럼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나간지를 기억해. 너에게 십자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게 뭐야? 내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행위로 내가 세웠던 건축물이 뭐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간단해요. 다시 죄인 되는 겁니다. 방향이 남이 아니래요. 나예요, 나.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지키고 키우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십자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순간 우리는 뭘 잃어버리느냐? 내가 죄인임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내가 지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수십 년간 이렇게 열심히, 역사인데, 그리고 남이 이것을 인정해 주냐, 따라오냐, 지키냐, 안 지키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로 남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없어지고 프로그램만 남고, 십자가는 없고 신앙만 남고 교단만 남고 조직만 남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사라지죠. 그들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보다, 십자가보다 중요해진 것, 사랑이 떨어진 기억하고 너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죄인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이 처음 행위가 뭘까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그거구나. 여러분, 인간의 처음 행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처음 행위? 어머니 젖을 빠는 거예요. 마치 그 젖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것만이 나의 온 생명의 유일한 소스처럼 정신없이 어머니의 젖을, 그 사랑을 빠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의 기관에서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생기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높이 인자가 들려서 나에게 쏟아진 그 사랑을 다시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먹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는 자에서 처음 행위는요, 하는 자, 내 수고와 인내와 열심, 그 하는 자에서 다시 받는 자가 되어야 돼.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 어머니의 젖을 빠는 젖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시 먹기만 하는 자,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오늘 엄마의 젖을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제 사랑을 다시 흘려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기 그냥 비유고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비유일 뿐이고요. 사랑 없는 결혼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거예요. 사랑 없는 교회를 우리는 도대체 왜 다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마치 저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 같았어요. 이성조 목사, 내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교회를 세운다고, 청년들을 가르친다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래, 열심히 사역할 수는 있겠지. 사역자라고 불러줄 수는 있겠지. 목사라고 불러주겠지. 그런데 사랑 없는 목회는, 사랑 없는 교회는 내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7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세상이 주는 그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 세상의 돈과 물량주의의 환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잡고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 오른손을 잡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이것도 교동문으로 읽었는데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어서 사랑이 받은 자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흘릴 때, 그렇게 우리 사이에 거닐고 계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그래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갔을까요? 십자가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해진 것이 있다면 언제부터일까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에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남 탓으로 불행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언제부터일까요? 이혜인 수녀님의 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한 소절만 나누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갑시다. 다시 폭포수같이 나를 위해 흐르는 십자가의 물과 피를 먹고 마십시다. 다시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그렇게 우리 몸까지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고 내 속에 그 사랑으로 살고 흘릴 때 우리의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는 상동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교회 오고,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헌금하고, 사랑 때문에 예배하여 이 땅의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이긴 자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